거룩한 분별력을 갖자.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죄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이에요. 왜 기쁘냐?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참 기억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거룩한 분별력을 갖자.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순간의 선택을 잘못했을 때 항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내가 그때 선택을 이렇게 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그때 그 선택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가져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갈 때 그 이 기쁨과 또 슬픔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분별력을 갖자. 우리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제사법이죠. 정결법 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 이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고 레인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번제, 그렇죠. 소제, 곡물을 드리는 거, 화목제, 감사와 어떤 서원, 낙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제, 속죄제,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죠.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내가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속건제는요, 사람과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죠. 그러니까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헌신의 표로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10장에서요. 이 제사장에 대한 어떤 일들을 이 방법을 표현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론의 자녀들이 첫째, 둘째가 제사장 직분을 7일 동안 이게 위임을 받고 8일째 이제 직무를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향로에다가요. 불을 담아서 분향을 드리는데 글쎄 그 불이 무슨 불이냐? 다른 불이라고 돼 있죠. 예, 보실까요?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린 그 불로 분명히 향로를 채워야 되는데 다른 불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제사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갖다가 담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불살라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네 명의 아들들 중에 2명이 지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법에 따라서 내가 나와서 이렇게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왜 아들이 죽임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그 불이 나와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 심정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죠. 맞습니까? 눈앞에서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두 아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다른 불로 담아서 향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분향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들 가운데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지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불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다른 것, 지금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마지막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죠. 우리의 속죄죄로. 그렇죠?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내 뜻대로 어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한 것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찬을 또 갖게 되잖아요. 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또 어디서 먹고 마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죽임을 당하니까 그 아론의 그 사촌 우시엘의 아들들을 불러들이죠. 그 두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그 죽은 두 아들을 메고 성소 밖으로, 진 밖으로 메어내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것이죠. 내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아론의 남은 아들 두 명이 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죄를 또 묻는데요. 이들이 그 속죄죄로 드린 이 속죄 제물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죄를 너희가 이 백성들의 회중의 죄를 담당케 하고 드린 그 속죄 제물을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아멘. 그런데 이들이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가 또 막 진노하고 화를 냈죠.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런데 아론이요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려서도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 좋게 생각했다고 이제 마지막 말에 기록해 놨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너희는 아론과 너희 이 아들들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 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예배드리러 들어오는데 술 먹고 오는 분들 없죠. 근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 두 아들도, 아론의 두 아들도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는 바람에 불살라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회막 안에 들어가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영영한 규례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왜 하느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너희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술 취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한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분별력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별력 못하면 술은 먹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선택을 못하고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두 아들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고 점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분명히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찬을 떼는 것도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죠. 이 구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그 속죄제로 드린 그 염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단 곁에서 먹어야 할지라. 이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아멘. 그 백성들의 죄를 너에게 담당시키고 그 모든 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 죄삼을 얻게 해주셨으니 너희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그 몫을 거룩한 곳, 단 곁에서 먹으라는 것이죠.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몫을 할당해 주셨죠. 그 모든 자녀의 소득과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당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거룩한 이 떡과 성찬도요, 아무 데서나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내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거룩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오시고, 그리고 제사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모든 것을 부정을 정결케 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힘입어 새 옷을 입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불살라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그런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고 부르셨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또 어떤 분들 주식하는 걸 보면 그 주식에 목매어서 계속 보고 거기에 그냥 뭔가 피폐한 거예요. 먹을 것도 못 먹고 거기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계속. 주식이죠. 주식이 밥이 돼야 되는데 주식이 다른 게 된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평생 하다 보면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휴지 조각이 되고 망하는 것이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주식하는 분들께 보면 하나님께 주식을 쌓으면 좋을 텐데,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쌓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예물도 봉헌도 하나하나께 쌓으면은 그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주식이죠. 맞습니까? 하늘에 쌓는 주식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화목제, 속죄제, 번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법도와 그 규례와 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동행하는 걸음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듯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거나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망하지 않고 반드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당연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사순절, 이 종려 주일에 주님께서 그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를 섬기려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내 대신 대성물로, 더 이상 짐승이나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아무 데서나 다른 곳에서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뭔가 그 떡과 잔을 여러분 어디서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서,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함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구약의 그 제사법을 보면요. 너무나 힘듭니다.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듯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아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를 깨끗게 정결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성찬을 떼면서도 이 몸과 피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아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영의 양식도 먹고 마시게 하시심에 감사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쁜 것을 뭐로 나타내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절대 안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에 내가 쌓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기쁘고 너무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은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증거죠,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아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이 자손들에게요. 너희는 형제들을 죽음을 통해서 머리를 풀거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자기 형제들이 죽었어요. 아론은 자기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일반 죽음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 진노의 불을 받아서 죽은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런 죽은 자들에게 머리를 풀고 애통해하고 옷을 찢으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하면 너희도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들이 애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 저들을 죽이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론이요. 잠잠했다고 그랬죠. 아론이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잠잠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히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도 제사장이 역할을 맡은 자가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까지 임하지 않도록 면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함께하는 자들까지도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지 말 것이며 그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다른 뭐 그렇겠지만은 본보기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수도 없이 본보기를 우리는 봅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임할 때 어떤 자들에게 임하고 어떤 자들에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똑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레위 제사를,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분별력을 갖고 내 영적 신앙생활이 똑바른지 또는 잘못됐는지 또 내 자녀들이 어떠한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아론처럼 잠잠해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뭐라고 대꾸도 못해요. 왜? 나도 죽게요.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 같이 하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공의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변명할 수가,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입도 뻥끗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 망각하고 영적인 분별력, 거룩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이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말씀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명령을 두렵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도 이 말씀의 모든 기록된 내용을 알고도 그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깨달을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로 듣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종료주일, 이 부활절을 앞두고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제사법을 말씀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오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